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시온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옴을 우리가 믿으며 깨달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함께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번 주일부터는 1, 2, 3부 예배를 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정입니다. 예정. 지금처럼 그 코로나가 잘 이렇게 관리가 되고 이제 토요일까지 문제가 없으면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1, 2, 3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에 하나 그 사이라도 뭐 이쪽 포항 지역이나 이쪽에 확진자가 뭐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든지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혹시라도 있으면 연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부만 드릴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1, 2,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다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다 나오시라는 게 아니라 영상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 뭐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또 스마트 TV로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은 굳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나오지 마시고 영상으로 드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헌금도 계좌로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는 좀 2달이잖아요. 우리가 8주를 못 모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나오셔도 됩니다. 1, 2, 3부 시간이 바뀝니다. 8시 1부가 8시, 2부가 9시 반. 예배는 1시간 드리니까 30분 동안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되겠죠. 9시 반, 그리고 10시 반에 예배 마치면 바로 11시. 그래서 11시는 똑같고요. 그 앞에 30분씩 땡겨서 예배를 드리는 거 기억하시고, 1부부터 혹시 1부에 아무도 안 올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난 부활절날 보니까 우리가 100명 조금 넘게 왔는데도 느낌이 여기까지 꽉 찼잖아요. 그래서 100명이 더 오면 이제 더 이상 본당은 못 들어오시는 걸로 하고 저쪽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센터 3층부터 비전홀에 영상 중계가 다 되니까 비전센터 영상 중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뭐 잠옷실에는 뭐 글쎄요, 뭐 한 4-5명만 들어가야 되겠죠. 4-5명도 많을 수 있는데 2층에 조이홀, 거기도 영상 예배가 되니까 다 영상 예배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만약에 그래도 뭐 혹시 더 많이 오시면은 이제 1층의 식당에도 영상이 나옵니다. 거기 TV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뭐 맥시멈 한 뭐 200명까지는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분산해서 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부는 가급적이면 우리 항존직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2부는 어르신들이 3부에 오면 괜히 또 걱정이 돼서 2부 9시 반 예배, 그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70세 이상이라고 그래야 될까? 하여튼 어르신들은 2부 예배 좀 오시고요. 3부는 우리 새가족들이나 뭐 그런 분들, 불가피하게 그 시간에 와야 되는 분들 오실 수 있도록 하고요.
11시 예배는 유튜브 지금 수요 예배처럼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다 들으셨죠? 집에서 한 번씩은. 그래서 유튜브로 실황 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11시에 각 가정에서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린다는 거. 또 한 가지, 그리고 교회 학교는 아직은 안 열려 그래요. 교회 학교는 5월 첫째 주부터 한 2주는 어른들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은 아직 학교도 출석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개학을 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이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인데요. 그래서 5월 첫째 주부터 아이들은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 이번 주 다음에 그 다음 주 2주는 지금처럼 영상으로 유아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나오세요. 청년들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영상 예배 편하신 분들은 영상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부터 유튜브 바이블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날, 오늘 수요일 날 구약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오후에 보니까 뭐 100회 조회는 좀 넘었던데,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편안한 시간에 아무 때나 또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르는 건 잠깐 멈췄다가 또 이렇게 하면 또 한 10초 뒤로 가기 있잖아요. 뭐 한 30초 뒤로 가기 해갖고 또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장점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보시고, 보시는 건 자유예요. 내일도 이제 올라갈 거고요. 큐티에 대해서, 모레도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 교리 하니까 너무 딱딱해 보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뭐랄까요, 이제 핵심이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서 3시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들으실 분들은 그냥 뭐 두서없이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수강 신청을 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거기 저 뒤에 있죠. 그 키워드 적는 거 반드시 적어야 되고, 적어서 내주셔야 되고, 적어서 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제가 토요일까지라 그랬어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은요, 아무리 나중에 이거 다 써가지고 와서 제출해도 죄송하지만 선물을 못 드려요. 우리가 신청자에 한해서 선물을 준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냥 듣다가 나중에 한 달쯤 지나서 그때 가서 신청합니다,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냥 듣는 건 자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도 수강 신청 기간이 있어요. 그거 1분이라도 늦으면 그 신청이 안 되면 한 학기 다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선물 안 받으면 되니까 뭐. 근데 아무튼 뭐 기념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은 토요일까지. 신청하는 방법은 쉬워요. 사무실에서 저 신청할게요 써서 쓰는 거 있잖아요. 써서 내주시면 되고요. 댓글에다가 강의 밑에 저 신청합니다 댓글. 그 과목이 4과목이니까 4과목을 다 하는 건지 그 중에 한 과목만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에게 카톡 개인적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좀 몇 명이 신청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출석도 좀 부르고 중간중간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수강을 해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에 다 공부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선물을 드린다. 제가 이렇게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도 또 묻고 수강이 뭐예요? 이거 뭐 어떤 분 저한테 저 3시에 안 듣고 5시에 들으면 안 돼요. 돼요. 5시에 들었던, 새벽 5시에 들으시던 3시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3시에. 3시부터 아무 때나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냥 이 온라인 SNS 이런 거에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실 텐데,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뭐든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좋던 싫던 그런 시대가 되어서 우리 목회자들도 적응을 해야 되고,
교우들도 적응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인과 함께 2가 이제 올라가겠는데요. 형식은 지난번처럼 뭐 그렇게 라디오 같은 뭐 그런 형식은 아닐 겁니다. 좀 딱딱한 형식은 아니고, 저도 그렇고 좀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고, 시간도 뭐 1시간 반, 2시간씩 그렇게 안 하고 짧게 하려고 그래요. 30분 이내로. 그러나 좀 편안한 이야기들,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누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토요일 날 올라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여기까지 광고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광고는 거기 행사 취소한다는 거 주보 보시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뭐 수요일날 특송은 없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셔도 돼요. 신청하셔서 뭐 독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거 잘 하셨나요? 결과가 뭐 예상 결과지만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에 지금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방역을 전 세계에서 뭐 가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그런지 민주당 쪽에 아주 지금 선전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쪽 지역은 뭐 물론 어디죠? 통합당 쪽이 물론 많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선거 정치 이런 게 우리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데 또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지도자들이 뭐 누가 뽑히든지 이제 뽑힌 다음이 중요하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좋은 분들, 좋은 정책들 이 지역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사람들이 뽑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그 코로나 보면요, 제가 오늘 이제 아까 인터넷 보니까 지금까지 확진자가요 1591명이에요. 10,000명이 조금 넘고, 뭐 오늘도 어제 통계지만 27명인가요? 20명, 30명 아래로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아주 지금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증가 속도가 30명 밑이에요. 매일매일 증가가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25명 뭐 이렇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지금 격리 해제된 사람, 그러니까 이 10,000명이 지금까지 걸린 사람이고 이 중에서 치료돼 가지고 이제 완치가 돼서 풀려나간 사람이 몇이냐면 7,616명이에요. 그러니까 대강 계산하면 3,000명이 조금 안 되게 지금 환자예요.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이 현재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서 3,000명 정도
대충 계산하면 3천 명보다 조금 아래인데 사망자가 225명입니다. 퍼센테이지가 감염 걸린 사람 중에 이 퍼센테이지가 2.2%. 그래서 사망률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2%.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나라에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사망률이 낮죠. 다른 나라 10% 이상, 10% 가까이 막 되고 그러는데 5분의 1 수준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완치되는 사람이 하루에 완치가 이제 격리 해제. 당시 이제 2번 검사를 해요. 2번 검사는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치료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그러니까 이 3,000명이 전부 다 해제가 되려면 대충 지금 우리가 산술로 계산하면 며칠 걸릴까요? 30일이면 그죠? 30일이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30일 동안 또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30명씩. 그죠? 900명 정도, 1,000명 정도가 한 달 지나면 아마 요 숫자가 그대로 우리가 지금처럼만 관리를 하면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또 100명씩이니까 한 대충 한 20일,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면 이것도 이제 완전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달, 여기서 한 20일, 그러면 한 50일. 지금보다 속도가 더 빨라지면 이 100명이라고 하는 그 격리 해제자가 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이 숫자가 더 줄어들면 이게 우리의 기대고 바람이지만 50일보다도 더 적게 한 달, 최소한 뭐 한 달 이상, 한 달에서 한 50일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만 이제 한 달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가면 그때쯤 되면 거의 뭐 일상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밥도 먹고 오후 예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좀 모여서 마스크도 좀 안 쓰고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오늘까지, 이거는 오늘까지 통계고요. 제가 오늘까지 통계를 보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6월 중순 정도 되면 거의 이제는 좀 마스크 좀 안 쓰고 예전처럼 뭐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메르스 종식, 이거는 전 세계가 치료제가 나와야 종식입니다. 치료제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에선 계속 들어올 것이고 계속 자가격리를 할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또 사우나 한다고 돌아다녔다면서요. 뭐 돌아다니다가 또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이 4월, 오늘이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그래서 요 앞으로 한 4월 말까지 요 상태로 계속 가는지를 보면요. 그럼 5월 달이 이제 딱 예상이 되죠. 5월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4월 말까지 이대로 잘 하면 좀 빠르면 뭐 5월부터 좀 정상화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늦어도 한 6월부터는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그 설교를 할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요거는 그냥 요 코로나 요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이야기고 이 문명사적으로 좀 거대하게 얘기하면 문명사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현대 사회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이게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기에 이제 그 SNS라든지 그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엄청난 이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교회가 영향을 안 받겠느냐? 당연히 받죠. 교회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한번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일날. 그래요. 일단은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한번 좀 감을 한번 잡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에 이제 끝부분으로 갔어요. 열두 사사, 지난주에 삼손 얘기까지 해가지고 열두 사사가 이렇게 대충 지나가고, 삼손이 이제 죽음으로써 사사기가 끝나야 되는데 사사 얘기는 없어요. 근데 17장에 보니까 이제 갑자기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17장. 그리고 19장에서 20장은요, 또 오늘 사실 이제 거기까지 잠깐 살펴볼 건데, 거기 레위 사람이 나와요. 레위 사람의 또 스토리가 계속 이제 21장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17, 18, 그리고 19, 20, 21, 요 5장은 사사기의 끝에 이제 붙어 있는 부록 같은 책이에요. 부록. 여기까지가 사사 이야기예요. 그죠? 1장부터 16장까지가 사사, 12명의 사사가 이 이야기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로 끝났는데, 사사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장, 21장까지 있어요. 이 5장은 사사기에 붙어 있는 부록이에요. 요 2장은 미가 이야기고, 요 2장은 레위 사람 이야기예요. 레위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앞부분만 잠깐 읽었지만 뭐 이미 다 성경을 한 번씩은 다 읽으셨죠? 이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중에 가장 막장 중에 막장 이야기야. 가장 말하기 부끄럽고 이걸로 참 설교하기가, 참 설교하려면 스토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스토리 얘기하기가 참 남사스러운, 넘새스럽다, 그게 표준말인가? 하여튼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미가 이야기는 그래도 좀 나아요. 여러분, 미가 스토리는 어떻게 되죠? 미가 스토리는 미가의 엄마가 은 1100을 은 1100,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 돈을 잃어버려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찾았다 그러면서 갖고 와요. 성경에 구체적인 표현은 쭉 이제 없지만 도로 갖고 오니라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들이 미가인데, 이제 미가가 엄마의 돈을 슬쩍 이렇게 빼돌린 것 같은, 그랬다가 엄마가 막 난리가, 뭐 작은 돈도 아니고 난리가 나니까 그 돈을 다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찾았습니다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막 드린다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미가의 신상이죠. 뭐 문제 있어요? 배터리가 다 닳았답니다. 뭐 영상에서 이런 장면을 안 잘라도 돼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라이브로 뭐 그런가 보다. 괜히 또 자르려면 이게 또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갑니다. 뭐 괜찮습니다. 뭐 큰 문제 아니니까. 그래서 미가의 이제 신상을 만듭니다. 그 1100 중에서 단위가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 그 무게의 단위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200 정도를 가지고 이제 신상을 이제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뭐 거기까지 뭐 하면은 그냥 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가 보다 할 텐데, 그 이제 뭐 신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여튼 신상을 만들고 나서 이것을 말하자면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상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를 관리할 일종의 제사장이 필요하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실업자 된 레위인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 보고, 우리 집에 이런 신상을 모셔놓은 집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여기서 일을 좀 해달라, 우리가 얼마를 월급 얼마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레위인 실업자가 이 미가의 집에 월급쟁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런 사건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다가 단지파가 등장을 해요. 단지파가, 땅이 없었던 단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땅,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일인데, 에브라임 지역을
순회를 하다가 탐방을 하다가 이 미가의 그 레위 사람을 만납니다. 신상을 담당을 했었던 그 레위 제사장이죠. 이 레위 제사장을 만나서 당신 누구냐? 나는 아무개인데 지금 미간의 집에서 내가 개인 집을 돌보는 제사장으로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어쨌든 이 지역을 좀 잘 탐방하는데 도움을 이 단지파의 5인방이 탐방을 하러 왔다가 그 미가의 제사장을 만나서 도움을 얻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 단지파에서 전쟁을 하러 와요. 그 땅을 이제 그 라기스라고 하는 그 땅을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러 왔다가 이 제사장을 다시 만나죠. 그래서 너 선택해라. 미가의 집에 남을래? 우리랑 같이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당신네 지파의 제사장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이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이 미가의 이쪽에 있었던 이 드라빔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상, 값 나가는 우상들을 이 단지파가 싹 가지고 가죠. 싹 가지고 가는 이 사건이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잘 기억하세요. 이 스토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게 미가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 레위인 이야기는 더 황당해요. 참 말하기가. 이 레위인이요 첩이 있었어요. 첩. 레위인의 그 아내도 아니고 첩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의 첩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네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4달을 기다리다가 레위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와이프가 아니죠. 그 첩이 안 오니까 첩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첩을 찾으러 갑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서 첩의 장인을 만나죠. 그 집에서 그래 너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술 먹고 뭐 그러다가 데리고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집에 좀 더 있다가 머물고 가라.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붙잡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도 가지 말라고 그러다 하니까 오늘 밤에 하룻밤 더 자고 가라. 이제 그러니까 오늘은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닷새째 이제 오후에 집을 떠납니다. 첩과 함께 같이 자기의 집으로 가려고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 마을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마을에 옛날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여관이나 여인숙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어떤 광장 같은 데 있으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당신 우리 집에서 주무십시오 해갖고 이 나그네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밤이 늦었는데 해가 막 지고 컴컴해졌는데도 이 레위인과 레인첩이 묵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데려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세요 해가지고 그 마음씨 좋은 기브아의 한 노인이 이 레위인과 레위인 첩을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근데 이 모습을 밤에 이렇게 데리고 들어간 모습을 밤에 봐서 그랬는지 불량배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 레위인이 너무 잘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갑자기 레위인, 남자잖아요. 레위인을 우리한테 보내라.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관계하리라. 뭘 관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굉장히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불량배들이 이제 몇 사람이 이 기브와 노인의 집에 들어갔었던 레위인과 레위인 첩을 보면서 첩을 일로 보내라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첩이 아니라 레위인을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다시 말하면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브아의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 안 된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첩이 있고 첩은 여자니까 첩이 있고 내 딸이 있다. 젊은 딸이 있는데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이 첩을 주겠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갱이를 하다가 이 첩을 줍니다. 레위인의 첩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나쁜 짓을 하죠. 나쁜 짓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첩과 함께 돌아가려고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그 첩을 이제 깨우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의 첩의 시체를 12동강이를 냅니다. 참, 시체를 12동강이를 어떻게 냈는지 하여튼 12동강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요. 몸의 일부를.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연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 팔이 뭐냐, 이 다리가 뭐냐 이제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못된 이 기브아. 이 기브아는 베냐민 땅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족속이거든요. 이 못된 놈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을 처음에는 이 불량배들을 우리한테 다오, 이놈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이 베냐민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 불량배들을 줄 수 없다. 너네 싸우려면 우리랑 싸우자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11지파죠. 하고 베냐민하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만 얼마가 있었는데 싹 죽고 600명만 남아요. 21,4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 600명이 남습니다. 다. 그러다가 여기까지도 이제 완전히 멸절을 하기 직전까지 왔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21장으로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어디죠? 여기 그 실로의 여인들을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줌으로써 다시 민족을 새롭게 살리는, 그래서 12지파 중에 나중에 숫자가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오죠. 사울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인데, 그래서 초기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죠. 자기는 제일 약한 지파에서 나왔다 이제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던 이 레위인의 첩의 스토리부터 이렇게, 여기에 보면 뭐 얘기나요? 동성애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윤간이라 그러죠. 하여튼 뭐 참 표현하기 그런데 뭐 그런 성적인 문제, 살인 문제, 첩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첩, 레위인이 첩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스토리에는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도덕적인 타락이고, 이게 영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타락. 여기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미가 신상을 했던 게 이게 레위 제사장이잖아요. 레위 제사장이 직업이 없어서, 그러니까 왜 제사장이 왜 직업이 없어서 돌아다녀요? 실직을 해가지고 레위인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그 직으로 12분의 1이 부름을 받았고,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 시스템이 붕괴가 돼 버리니까 이 실직자가 확 늘어나게 된 거죠. 레위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빌어먹는 거예요. 어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미가라는 사람한테 개인 집 신상을 담당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타락, 그 당시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아주 가감 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자세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성경 갖고 헷갈리면 쉬운 성경 있거든요. 쉬운 버전으로 읽어보면 아주 참 참혹하고 끔찍하고 나쁘끄러운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영적인 타락이요, 하나는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제목에다 담았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의 종말. 결국에는 왜 이런 두 가지 타락이 왜 일어났냐? 왜 일어났다고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시대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오늘날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바로 최근에 일어난 일,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텔레그램 방에서 일어난 엠번방 사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런 타락의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거기 주인공은 평범한 대학생이잖아요. 겉으로 볼 땐 모범생이잖아요. 장애 동아리를 몇 년 동안 섬기고 팀장으로까지 있을 수 있었던, 버젓이 대학을 나왔던,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사람, 그랬던 청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청년이 하는, 밤에 하는 짓, 뭐 밤뿐만이 아니죠. 하는 그 짓은 뭐예요? 참 말하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약한 사람을, 뭐 그 여성 중에서도 10대 아이들을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성의 노예로 만들고, 뭐 저도 사실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냥 기사만 저도 대충 봐서 그냥 알고 있는 정도인데, 하여튼간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와서, 카톡방 같은 그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놀이로 삼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뭐 이런 짓을 시키고 저런 짓을 시키고, 그 사람은 그거를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서 거기 올려야 되고,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즐거움과 놀이가 아니라 여기 뭐가 있어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내고서 그 방에 가입해야 하는 물질의 타락과 성적인 타락과 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거기에 대한민국 사람이 26만 명? 26만 명이나 거기에 가입을 하고, 그 끔찍한 숫자죠. 2만 명이라 그래도 끔찍한데 26만 명의, 뭐 꼭 남자라는 법은 없겠지만 대부분이 남자일 가능성이 크죠. 하여튼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을 즐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대가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손만 뻗으면요 얼마든지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음식이 상한 것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음식을 탁 있는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이 음식이 상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냄새 보면 알 수 있죠. 냄새를 딱 맡으면 상했네. 그죠? 두 번째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곰팡이가 그냥 확 피는 거예요. 그죠? 음식에 곰팡이가 피면 이거 상했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그 냄새는 영적인 타락이고요. 곰팡이는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냄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게 영적인 타락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타락이 일어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또 이단의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최근에 통계를 보면 교회 내의 재판과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의 통계, 또 지난 20년의 통계를 보면 교회 안에서의 재판 건수가 화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싸울 수는 있어요. 싸울 수는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공동체라는 것은 항상. 근데 하다가 어느 선까지 하다가 한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서로 그냥 다시 잘 합시다 해갖고 서로 화해하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칼로 물베기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화해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저놈 잡아놓기 전까지는 내가 뭐 교회를 뭐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놈을 내가 절단을 낼 거다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재를 왜 안 했겠습니까? 누군가가 화해해. 뭐 당신도 잘못했고 당신도 잘못했네. 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화해합시다. 그런 얘기를 왜 안 했겠어요? 근데 화해가 안 되니까 결국엔 재판으로 가고, 이 재판 건수가 최근에 오면 올수록 교회 재판 건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 영적인 타락을 말하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돈 문제가 또 있어요. 큰 교회, 뭐 제가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명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알면 알고 모르는 모르고, 어느 큰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뉴스에도 나왔어요. PD수첩인가 뭐 하여튼 그런 데도 한번 났어요. 싸움이 지금도 막 진행 중인데 화해가 안 돼요. 화해가 왜 안 되냐? 거기에 수십억 수백억, 그 교회는 뭐 수천억이라 그러던데 수천억 대의 재산 문제가 얽혀 있어가지고 한쪽이 그냥 돈 받아가지고 나가고 그냥 따로 세워주면 뭐 반반씩, 그러면 그죠? 뭐 가위바위보에 선체해서 그냥 잔류파가 있고, 그러면 나가서 교회 세울 만큼 돈을 받아서 나가서 뭐 그렇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재산의 문제가 얽혀가지고 나가고 싶은 쪽도 이게 돈을 해줄 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막 얽혀가지고 교회는 그냥 지금 5년 10년 그동안 한 10몇 년 동안 쌓아 올렸던 성장했던 그걸 그냥 다 까먹고 이제 떠날 사람은 다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도덕적인 타락은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가 만연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조금, 그러나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다. 이 시대가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다. 제가 그럼 말씀을 되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말하면 말씀이 주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거를 좀 제목만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이 주는 능력. 여러분, 말씀이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은요, 기준을 잡아주죠. 기준.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기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못 미치면 이건 잘못이구나. 다시 말해서 이건 죄구나.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우리를 반성하게 하죠.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늘 시작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말씀에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늘 반성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근데 나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말씀은 뭘 보게 하느냐? 말씀은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절대자를 보게 합니다. 말씀이 절대자를 보게 한다는 것은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군, 나의 창조주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창조주에게 돌아갈 존재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겸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인 내가 아닌 거예요.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은 이것을 깨우쳐 준다는 거죠. 네 번째, 말씀은 삶의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터득해 나가는 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아주 구체적인 지혜의 방법, 우리의 습관 하나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말씀은 세상 끝을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끝을 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죽음 이후를 보게 한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늘 영원한 삶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그냥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가치를 찾게 하는 거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 이 물건하고 뭐가 더 가치 있느냐. 여러분, 가정이 소중합니까? 집이 소중합니까? 뭐가 소중해요? 가정이 소중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집은 뭐예요? 돈과 재산이잖아요.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일곱 번째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찾아야 될 것은 삶의 의미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그리고 그 의미가 삶의 보람으로 연결되는 거죠.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내 삶의 의미 있었던 삶이었던가, 내 삶에 어떤 보람이 있는 삶이었던가. 돈만 모으기 위해서 살았다면 그때는 몰랐을지 몰라도 나중에 되돌아놓고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했던 삶인 거예요.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다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가고, 돈 뺏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을 읽으면 그런 삶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빨리 남은 인생 5년이 남던 3년이 남던 그 돈을 가지고 의미 있는 데 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한평생 모은 돈, 재산 10억, 100억 이런 거 이렇게 대학에 기부하시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와, 저 돈을 왜 안 모으고 있다가 저렇게 하지?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거예요. 대학에 그냥 30억을 그냥 기부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보람되는 거예요. 그 삶의 의미를 찾게 한다는 것. 또 여덟 번째,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고통을 해석해 줍니다.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를 모르면 고통에 매몰되게 됩니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죠. 아홉 번째는 말씀은 고통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이겨낼 힘을 주죠. 이길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죠? 우리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사명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의 10가지의 기능이라 그럴까요? 말씀의 능력이라 할까요? 근데 이게 없어버리니까, 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게 돼요? 기준이 없이 살아요. 그죠? 기준이 없이 살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자기 감정대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거죠. 반성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 성찰이 없으니까 이것도 제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멋대로. 반성하지 않는 인간이 얼마나 미성숙한 인간인지,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자를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이기적인 인간들이 많아지는 거죠. 또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고 하는 걸 깊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얕게 보는 거예요. 얕게. 그러니까 굉장히 즉흥적이죠. 뭐든지 즉흥적이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간에 이것도 감정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 끝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보세요. 나만 생각하고 현재만 생각하고 제 멋대로 생각하고. 이게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사사에 오늘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마다 왕이 없었으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21장 맨 끝에 어떻게 끝나요? 21장 맨 마지막 절 보세요.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계속 해볼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가치를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 시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치는 뭐예요? 돈과 성공이잖아요. 돈과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돈과 성공을 위해서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돈 벌기 위해서는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돈만 벌기 위해서 총부살인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지혜가 이 말씀이 없으니까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삶의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삶의 의미가 없으면 그냥 즐거움, 그 즐거움이 그냥 쾌락, 감각적인 거. 여기는 감각적인 거, 감각적인 쾌락만을 찾게 되는 거죠. 고통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 이것을 이겨낼 수 힘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이 고통이 나에게 오면 그냥 좀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목숨을 끊는 거죠. 고통을 이길 힘도 없어요. 그죠?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이 없는 삶, 사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스토리가 바로 오늘 얘기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이라고, 사사기에 나왔던 미가의 이야기와 레위인 첩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이런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하나는 영적인 타락이요,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잘해야죠. 목회자들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고, 또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또 도덕적인 타락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10가지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늘 같이 또 생각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늘 반성하고, 말씀이 거울이 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이 나에게 어떤 시간인지, 의미 있는 시간인지를 늘 되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사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사사시대는 이 말씀을 잃어버렸던 시대였기 때문에
엄청난 타락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 찬양 부르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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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의 종말이 참으라도 참혹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하늘의 지혜를 얻고 또 영혼을 생각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힘겹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얘기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타락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물러가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가장 먼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고, 우리가 전 세계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를 견인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뽑힌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이 땅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이 모든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잠재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겨낼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거 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당이 또 야당을 또 야당이 여당을 서로 감싸 안을 수 있는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겸손히 우리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의 종말이 어떤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 시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는 어떤지요? 영적인 타락은 없는지, 도덕적인 타락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은 있지만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도 안타까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을 되찾고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여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제 치료제도 개발하고 백신도 개발하여서 이 전 지구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거를 치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명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직이라고 하는 것, 국민 앞에 정말 낮아지고 낮아져서 좋은 정책으로 우리나라 앞으로 10년, 50년, 100년을 이끌어 나가는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 뽑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성숙한 정치기를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여와 야가 싸우는 모습을 국회에서 더 이상 보지 않게 하시고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며 이 갈등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도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마음을 모으며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시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모든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선거 후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